21세기가 시작된 지도 벌써 26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생각할수록 지금의 시대는 세속적 인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세기만 해도 세상은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악한 행동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그러다 천벌받지, 그러다 지옥 갈 수 있어, 하늘이 두렵지도 않냐,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것도 혐오 발언이라고, 혐오 표현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주관적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최종 판단자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그리고 내가 최종 판단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옳고 그름의 기준도 무시합니다. 내가 불편하면 그건 악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괜찮으면 죄도 죄가 아니라고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지적하면 어떻게 해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그러고요. 우리가 거룩함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하면 율법주의라고 몰아붙이기도 해요. 회개는 점점 사라져가고 그 자리에 자기 합리화만 남게 되었어요. 그 결과 거짓이 참을 밀어내고 불의가 의의 자리를 빼앗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묻죠. 아니 도대체 왜 이 사회는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왜 세상은 점점 무너져 갑니까?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단순히 도덕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제도와 정책이 잘못돼서 그렇다,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혼란의 실체를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라고 진단하십니다. 여러분,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아는 거죠. 제대로 알아야 준비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시대의 혼란 속에 뒤에 있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인데요, 제목은 우리 씨름의 본질이에요.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영적 싸움의 출발점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강해져야 됩니다. 강건함을 힘입으라고 하세요. 우리 사람은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약합니다. 시험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유혹에 끌려다니기도 하죠. 한두 번은 의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어쩌다가는 선한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악한 시대 속에서 계속해서 의를 선택하며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세상의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셔야 되고 그 악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용기와 힘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이제 관계라는 표현이 있는데 예전 성경에는 이제 괴계라고 번역을 했죠. 이거는 일시적인 속임수, 즉흥적으로 한두 번 속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관계라는 말은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아주 주도 면밀하게 우리를 속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그냥 우리를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결국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이 육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멸망하도록 끌고 가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뜻이에요. 마귀의 목적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걸 마치 인간이 가진 고유의 권리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 네 인생의 주체는 너야. 네가 인생의 주인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만들어요. 거짓된 사상들, 죄악들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서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어두운 길을 헤매다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늘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물론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다고 마귀를 막 두려워하며 살 필요는 없죠. 마귀가 이러면 어쩌나 저쩌나 그렇게 염려할 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크리스찬은 한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귀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교묘하고 더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를 계속 속이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배고픈 사자가 막 부르짖으면서 먹이를 쫓는 모습 보셨습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잡히면 살아날 수가 없죠.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마귀는 자기가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넘어뜨리려고, 생명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서 그 계획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난 뭐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안일하게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게 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바짝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우리가 대적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힘으로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누굴까요? 세상적으로 권력을 쥐고 힘이 있는 사람이 강한 게 아니라 주님 안에 머무는 그 사람이 강한 줄 믿습니다. 그가 마귀의 권세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싸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짧은 시간이라도 좋으니까 하루 가운데 의식적으로 시간을 떼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꾸준히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관계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능히 물리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시간을 떼어 하나님과 함께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싸워야 될 이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씨름이라고 표현했는데 싸움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싸움은 그냥 갈등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다투는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여기의 싸움은요,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생사를 가르는 치열한 싸움이에요. 이기면 사는 거고요, 패하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 그러세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의 권세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이 영적 권세를 여러 표현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죠. 먼저 통치자들과 권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단지 세상의 눈에 보이는 정치 지도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뒤에서 이 세상의 질서와 체계를 악하게 움직여가는 모든 영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귀를 포함한 악한 영의 실체가 이 땅에 있고 이들이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제도와 문화 속에서 악을 만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성경 말씀에 반하는 그런 정책, 법까지도 아예 만들어가는 시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악한 실체들은 이 역사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어둠은 어떤 거예요? 빛과 반대 아닙니까? 바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데 불의한 가치관들을 퍼뜨리는 것이죠. 죄는 죽는다 하셨는데 죄악된 문화를 조장하는 세력들,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는 모든 어두운 힘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땅을 지배하고자 하는 악한 영의 실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미혹하고 죄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이 세상의 악은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몇몇 악한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악한 권세들이 있어서 분명한 의도와 체계를 가지고 역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이란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죠. 전 세계가 이제 그 소식을 접하게 됐는데요. 이란은 한때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1979년 극단적 이슬람 세력이 정권을 잡은 후에 종교 이데올로기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면서 독재 국가가 되었어요. 사상과 문화를 철저하게 통제를 했고 기독교를 비롯한 다른 신앙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고 탄압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란 사람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하거나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발각이 되면 그 즉시 사형을 시켰어요. 여성과 아이들의 인권도 아주 처참하게 무너졌죠. 여성에게는 히잡을 무조건 쓰도록 강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했습니다. 여성에게는 사회 진출, 교육받을 기회도 박탈했어요. 종교 경찰을 통해 국민들을 감시하고 정부의 그 방침에 의심을 품거나 반대하면 반역과 배교로 몰아서 숙청을 했습니다. 특정한 권력 조직, 혁명 수비대라는 게 있죠. 그 권력 조직이 국가 산업의 80%를 독점하고 그들의 자녀들이 사회의 모든 특권과 요직을 다 차지했어요. 일반 국민 청년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도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아주 부정부패의 끝이었습니다. 그러다 경제가 무너졌어요. 상인들이 먼저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빵 한 조각 살려면 돈 뭉치를 상자채로 가져가야 빵 한 조각을 겨우 살 수가 있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불공정과 이 부패를 참지 못한 젊은 세대가 함께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시위가 불길이 번진 겁니다. 이란 정부는 이 국내 사정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전국의 이제 인터넷망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를 통해서 또 계속 그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취해졌죠. 자유와 민주를 외치는 청년들 향해서 이 정부는 조준 사격을 하면서 그들을 사살했어요. 몇몇 외신 보도에 따르면 희생된 숫자가 12,000명이 넘는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이란의 이 자유민주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월이 47년이었습니다. 47년간 이 독재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랜 시간 이런 악한 역사가 가능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독재라고 하는 것은 단지 총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특정 이데올로기가 절대 진리처럼 군림할 때 그것이 하나의 신앙이 되면 독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때 이런 사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개인의 신앙과 양심은 완전히 무시되고 짓밟히죠. 그리고 정권이 만든 이데올로기만 추종해야 됩니다. 그게 절대 진리고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야지 거스리거나 반대하면 탄압받고 숙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게 되죠. 생존을 위해서는 침묵하고 동조해야 됩니다. 그걸 사회 분위기가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사회가 되면 그 나라가는 독재 국가가 되는 거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는 땅이 되는 겁니다. 이란만의 이야기는 물론 아니죠. 북한이나 중국 공산주의 체제도 똑같은 이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자들이 만든 그 이데올로기가 유일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걸 거스르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를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권력자들이 만든 이데올로기를 따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하지도 말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하지도 말고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린 단순히 이게 체제의 문제로만 보면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어둠의 권세가 역사가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와 제도를 무너뜨리고 있고 있다고 하는 영적 싸움의 실체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이제 개봉된 영화 가운데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북한 정권이 외국으로부터 이제 거액의 지원금을 받아야 되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그거는 당신의 나라의 교회에서 진짜 부흥회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이 돈을 지원해 주겠다. 이러니까 갑자기 이제 어디서 그걸 구하겠어요? 그러니까 악단을 막 동원해서 그 사람들에게 성경도 읽게 하고 기도도 막 연습시키고 찬송도 연습시키면서 준비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배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봤습니다만 보다 보니까 참 은혜도 되고요, 감동도 있고 한편으로는 도전도 받았습니다. 도전받았던 건 뭐냐면 우리와 같은 민족인데 지척에 있는데 우리와는 다르게 너무나 큰 억압과 탄압 속에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점, 이게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옆에 이웃이 이런 고통 속에 있다는 걸 자꾸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기도길간지에 보니까 지난 15일 며칠 전에 광진구의 한 교회에서 연합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도였냐면 북한에 장기 억류된 우리 한국인 선교사들, 이 선교사들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한다고 하는 그런 연합 기도회였어요. 이 장기 억류된 선교사 중에 3분은 12년 이상 장기 억류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지금 생사가 어떤지, 어떤 수감 상태에 있는지도 알 길이 없다 그래요.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도 우리는 너무나 참 모르고 있었고 무관심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무슨 특정 국가를 악마하려고 드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란과 북한은 극단적인 예일 뿐이고 이런 어둠의 권세의 형태는 모양만 바꾸고 형태만 바꿨을 뿐이지 역사 속에 계속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존재하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실체를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현상만 볼 게 아니라 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 뒤에서 어떤 어둠의 권세가 일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둠의 권세를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은요, 누구보다 이 고통을 잘 알고 있는 민족 아닙니까? 일제강점기 때 어땠습니까? 우리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고 주권도 다 빼앗기고 살아봤지 않습니까? 많은 목회자, 성도들이요, 이 신앙 때문에 순교의 길을 걸어간 민족이에요. 그때 우리나라에 있던 많은 서구의 선교사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기도만 부탁한 게 아니에요. 본국에 가서 한국의 이 참상을 알리고 정치권, 주류 사회를 쫓아다니면서 이 나라를 도와야 된다, 이 실상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들의 관심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그런 적극적인 실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을 맞을 수 있었고 자유민주국가로 건설할 수 있었던 거고 6.25라고 하는 큰 위기 앞에서도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민족이고요, 기도에 빚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자유와 신앙을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하고 선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빚진 자니까 이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거짓된 사상과 제도에 침묵하지 않고 영적으로 맞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선교 전문가들은요, 박해를 2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는 박해가 있죠. 이것도 하나의 박해고 간접적으로 하는 박해가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제도와 정책을 통한 박해, 이것도 박해라는 거예요. 이란과 북한의 상황이 신앙에 대한 직접적인 박해라면 문화와 정책을 통해 사회의 사상을 통해서 기독교 정신을 무너뜨리려는 것도 간접적인 박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른바 만상낙태를 허용하자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종교단체 해산시킬 수 있다고 하는 종교단체 해산법, 그리고 오래전부터 입법을 시도해온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간접적인 박해의 예입니다.
만상나태를 허용하자고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작년 7월에 이제 발의가 돼서 한번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지난달 12월에 다시 민주당의 한 의원을 대표로 해서 다시 발의가 됐어요. 이번에 발의된 이 12월에 발의된 법이 더 악법인 이유는 7월에 없었던 두 가지 조항이 더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떤 상황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무조건 원하기만 하면 아무 때나 전면적으로 낙태를 허용하자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불가피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면 아무 때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항이 뭐냐면 기독교 의료진이 예를 들어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 난 이거 못하겠습니다. 나는 낙태 시술 거부합니다.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화 조항을 여기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신앙 양심에 따라서 이걸 거부하면 그 사람을 범법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내용이 더 악해지고 있어요. 종교단체 해산법이라는 것도 논의가 되고 있다고 그러죠. 종교단체가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조직적으로 정치활동에 참여해서 공익에 해를 가했을 경우는 그 단체를 해산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이럴 경우에 그 해산된 단체의 자녀 재산을 국고에 귀속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종교분리 원칙에 제가 말씀 많이 드렸어요. 종교가 정치에게 하지 말라는 게 종교분리 원칙이 아닙니다. 그런 원칙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국가가 종교를 함부로 간섭하지 말라는 게 종교분리의 원칙이에요. 이 법이 엄연히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이게 지금은 통일교를 겨냥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이제 이게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 안 됩니다. 반기독교적 압법 이런 거 생명윤리 해치는 거 반대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정치활동에 왜 개입해 하면서 해산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것을 우려한 기독교 단체에서 또 회장 대표들이 이 우려를 대통령실에 이미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22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진보당 소속 손솔 의원을 중심으로 다시 발의가 되었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발의의 역사는 참 길죠. 근데 이제 갈수록 실효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그 이전보다 내용이 더 심화되고 광범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사를 읽다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바로 이 손솔 의원의 발언 때문에 놀랐습니다. 크리스찬 투데이와 몇몇 보도에 따르면 손솔 의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필요한 것은 토론이 아니라 세력이다. 세력을 만들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보수 기독교의 수를 압도해야만 재정까지 다다를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이 악법을 발의하면서 그래도 교회를 조금이나마 의식했죠. 이 교회가 분명히 반대할 텐데 하면서 의식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싸워서 압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보수 기독교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안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에 거스르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 법안을 아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만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없는 일반 국민들도 이 법에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을 아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앞장서서 반대하는 것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그런 국민들이 많습니다. 근데 마치 이 법안을 보수와 진보의 대결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워버려서 이제 우리가 더 세력화해서 이걸 통과시키겠다. 지금 이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법들이 통과되면 서구 사회처럼 그렇게 되죠. 공중 길거리나 이런 곳에서 전도나 기도하지 못합니다. 영국에서는 체포가 됐잖아요. 다른 사람 앞에서 성경 읽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혐오 행동, 혐오 표현이라고 그러면서 금지를 당합니다. 총칼로 신앙을 위협하는 것도 박해지만 정책과 제도로 기독교 신앙을 억압하는 것 이것 또한 박해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오래전부터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잘 들여다보십시오. 이 정책과 사상의 병행이 뭐겠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경과 예수님을 통해 주신 절대 진리를 부인하려는 거 아닙니까?
복음의 가치를 변질시키고 무너뜨려서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결국 멸망으로 가게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속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함으로써 그들이 멸망으로 가는 것조차 알지 못한 채 끌려가도록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사람이 만든 제도와 정책이지만 그 뒤에는 뭐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려는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되는 실체, 앞으로 싸워가야 될 실체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닫는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신앙의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동안 신앙을 내 행복, 내 평안, 내 삶에 구하는 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만족에 두었다면 이제 이 목표를 우리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나의 평안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영적 싸움 속에서 속임당하고 있는, 속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어서 그들을 멸망하지 않게 하고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의 신앙의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힘든 싸움 아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점심값줄을 입어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분명한 건 이제 이 싸움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난 목사님, 나는 번거롭습니다. 난 피곤합니다. 그냥 안 싸우고 싶어요. 나 안일하게 살래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집 문 앞에 와 있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연세를 힘들다고 외면하지 마시고 더욱더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삶에 힘쓰면서 이 영적 싸움에 임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무장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 시대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 영적 싸움에 임하셔서 훗날 대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이 싸움의 승리의 계가를 함께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악한 시대 속에 늘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불의와 죄악들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의 실체를 바로 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이 영적 싸움에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다시금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는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불의와 죄악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악한 실체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싸움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삶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함께라면 승리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고 용기를 주시고 분별의 지혜를 주셔서 악한 영들의 역사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음대 이 진리를 전파하게 하시고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 속고 있는 지체들,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며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끝까지 최후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악한 시대 속에 주의 능력을 힘입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죄악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 일체를 바로 보게 하시고 더 깨어 기도하며 말씀에 서게 하여 주사 영적인 무장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